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30절부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그 말씀의 뒷부분의 마지막을 예수님 당신의 말씀, 당신 자신에 대한 그 증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구약에 보면은 누구를 정죄할 때에는 반드시 두세 증인을 세운 후에 정죄하도록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한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증언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 증언이 맞는 것을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무고하게 고소당할 수가 있고 불의한 일이 저질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데에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게 하셨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당신 자신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역시 같은 원리로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본인 자신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런 증인들이 나의
내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참된 것이다. 또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의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서 어떤 고소를 할 때에 증인을 세워야지 개인의 어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근거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하는 일이 맞지만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내 스스로를 이렇게 증언하지를 않는다. 나를 증언하는 분은 따로 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증거의 말씀이 참되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증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나를 증거하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모세다. 아니, 세례 요한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증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모세가 곧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참된 자이며 내가 하는 말은 진리이고 내가 말하는 심판은 정당성이 있는 거다 라는 주장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고 이렇게 메시아, 한때는 메시아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따랐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증인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요, 신뢰가 가는 사람을 세워야지,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을 세우면은 그 증언이 신빙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우리가 주변에서 봤을 때에 사회적으로 신뢰가 가는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증언을 하면은 누구든지 다 그 증언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되어지면 저게 진짜야? 그러면서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이 참되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는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누구의 증거와 증언을 받아야지만이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정당성, 당신이 하고 계시는,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35절에, 오늘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과 등불은 빛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있지요. 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빛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태워가지고 이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기름을 태워가지고 초를 태우든지 나무를 태우든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같은 동격으로 표현을 빛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같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등불이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예수님과 차별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에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하는 일들이다. 내가 하는 일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것이다. 더 확실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또 그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같이 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가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요,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당신이 하는 사역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뭐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적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도 얼마든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배 말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건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신 모든 그 사역, 그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여기 말씀으로 5장의 말씀으로 하면 38년 된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가 당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에게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격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데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믿는데 물론 믿어야지요. 당연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게 하라고 내게 주신 내가 하라고 내게 주신 그 역사를 이루어내심과 같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지요. 그건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일들을 우리는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살아지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걸 보면요, 복 받으려고는 열심을 해요. 복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마음속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 되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저는 그냥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사람들은 맹성맹성해요. 당신이 복 받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 당신이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 이건 잘 먹혀 들어가요. 이런 이야기는 잘 먹혀 들고요.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고 열심히, 그건 잘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어리버리해요. 새로운 얘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호기심은 가질지 모르지만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은 제가 잘 찾아보지 못해요. 어제도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대안학교 학생들이 왔다 갔거든요. 하룻밤 자고 갔는데 제가 2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어서 2시간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학생들이니까는 좀 기대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거기 이제 인솔해 오시는 선생님들 다들 은혜는 받더라고요. 이제 진화론 창조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아주 기본적인 복음을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아주 아이들이 잘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은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에 그들이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건 맞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매혹이 있고 그 말씀을 깊이 알고 온전히 알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은혜 받았다는 거지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진리를 깨달은 것이 되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들은 다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그 37절부터 쭉 보면요, 참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37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그 사다리의 사건이라든가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지나가시는 모습이라든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인간들에게 보이시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영원한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같은 게 아니지요. 잠시 현현하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셨다가 또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너희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38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네. 그들의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39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물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자체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지만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40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고 있다.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라고 하면은 그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되고 너희들은 내게 나와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형상 육신을 입은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너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너희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너희 속에 없어.
말씀이 없으니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를 믿지도 않아. 믿을 수도 없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도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의미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법전을 외우듯이 경전을 외우듯이 그냥 외운 거지, 그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는 말씀이 없어.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들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더라도 그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이유를 알겠지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열리지 않게 되는 의미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 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는 열정과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의 열정과 어느 열정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의 열정이 더 커요. 제가 봤을 땐 보편적으로.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안 배우려고 들잖아요. 열심히 배우려고 들어요. 어떻게든지. 휴가 안 하면 와 하고 소리 질러. 신학교에서도요, 오늘 수업 없다 그러면 신학생들도 다 좋아하라고 와 그래요. 일반 학생들만 휴가 가면 좋다는 게 아니라 신학생들조차도 수업 없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아무리 연구를 해더라도 말씀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은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말씀이 열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성경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었다.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 겉모습과 그 속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온전히 알았다라고 하면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비를 걸지 않겠지요.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도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않습니까? 43절을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아주 잘 영접할 거야. 근데 난 아버지 이름으로 오니까 너희들이 도리어 나를 영접지 않아. 그러면서 44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영광을 취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광을 추구하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람들이 안 믿고 자기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인기라든가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렇게 또 신뢰할 만한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쭉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듣지 아니하고 거짓은 그냥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말을 전할 때 너희들은 잘 들어? 잘 안 들어. 근데 이상한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하면 너네들은 잘 들어. 왜 그래요? 서로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의 말씀, 진리를 기쁘게 듣지만은 서로 인간과 세상의 것을,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 땅의 것을 너희들이 영광을 추구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의 말씀을 읽는들 어찌 그 말씀을 깨닫고 내게로 오겠느냐? 기본적으로 그들은 영적인 자세가 안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에게 영적인 거 열릴 수가 없다. 예수님께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통일교 같은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장계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 가요. 그래서 해외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 통일교에서 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직장 생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통일교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통일교가 말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가 옳으냐 그르냐 상관없어요. 내가 이 직장 다녀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든지.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 내가 목적만 이룰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 다니는 거예요.
여기 진리가 있냐 없냐 그거 상관치 않아요.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간들이 원하는 세상의 영광을 주면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닫아요.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관심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저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 그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과 유대의 관계를 가짐으로 자기의 입지를 넓히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선정하지,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인가,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인가, 그거 사람들이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단뿐이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면 영접지 않는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은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구별이 됩니까? 영적으로 구별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냥 말씀,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오늘의 영적 상태를, 영과 육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죄하는 거잖아요. 고발한다는 것은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지만은 실상은 어때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은 너희들의 부정함과 너희들의 잘못된 것과 너희들의 거짓된 것, 그걸 내가 지금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불신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은 내가 고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고발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가 이미 고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모세, 너희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그 추앙하는 그 모세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너희들은 이미 정죄받고 고발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죄성, 그들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은 둘러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고발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는 무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제사, 그 절기, 성막, 이 모든 규례,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네들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리고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성경이 모세가 한 말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너희들이 알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잖아. 그리고 내게도 오지 않고 있잖아. 그래 너희들은 모세한테 너희들은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거야. 모세가 너희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47절에 보면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을 읽고 연구하면서 너희들이 깜깜하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이해가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렇게 돼야지 돼요. 왜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구약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지 구약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당연히 모세의 말을 율법을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뭘 알아듣고 있어요? 자기들의 말씀을 연구한 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당신 앞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영적인 장님이에요. 영적인 무지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야 된단 말이지. 진리를 열어가야 돼요. 진리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자를 건쳤다고 시비를 걸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인 사람과 충돌하고 부딪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요? 영적인 사람의 견해와 육적인 사람의 견해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 생각을, 한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 주님의 생명 되신 영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그 사역으로 이루어냈듯이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10사람이 모이든지 100사람이 모이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일에 다 동참해가지고 함께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 성찰해 보세요.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의견이 항상 하나로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수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형제 자매들은 A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B 쪽으로 생각을 하는가? 상황이 달라서 환경이 달라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한 방향으로. 말이 하나로 나오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흐트러지고 갈라진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건 영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사역으로 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영적으로는 불신자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안 하게 있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배워서 또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알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삶에 여러분이 헌신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아버지 일에 우리는 헌신을 하고 있어야지 돼요. 헌신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헌신하고 있어야지 돼요. 내가 아버지 일에 헌신하고 있어야지 돼요. 어저께 이제 오셨던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교회가 활성이 있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아버지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적으로 아버지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보면은 헌신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헌신하세요. 아버지 뜻에. 근데 전혀 아버지의 뜻에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는 아버지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가까이 지나니까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고 있어야지 돼요. 살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나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내가 영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고 내가 영적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으면 그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있어야 돼. 진리, 내가 깨달은 진리에, 내가 깨달은 아버지의 뜻에,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어야지 내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4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모세를 얘기하고 있고 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금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셨느냐,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생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 사역의 말씀의 모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인데 그게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끝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워서 아버지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다 보니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지만은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나가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느끼고 구원주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세상에 썩어져 간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우리는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가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내가 그 진리를 말하고 있으므로 내가 그 진리로 채워지고 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해 주시옵시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씻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